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10절, 11절 말씀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에덴의 항상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3년 6개월 정도를 공생애 기간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자 메시아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첫 사역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거치셔야 할 필수적인 준비 단계 또는 이제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검증받기 위한 당연한 과정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생각에 우리는 반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할까?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시험을 거치지 않으신다면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그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테스트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유일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양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가지고 온 죄가 있어요. 그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그 불순종인 이제 죄가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생육 방법이 우리와 달랐어요. 우리는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빠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갖고 태어나는 아담의 원죄를 예수님은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범죄도 범하지 않으셨으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때가 참해 그래요. 이때는 무슨 때가 찼을까요? 때가 참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때가 참해라고 선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 때가 찼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왔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던 마귀의 의도가 이제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첫 사역이 광야에서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해 오도록 제한적 허용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해 올 수 있는 기회를 3차례나 제한적으로 허용하셨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40일간 주야로 금식하심으로 사람이 마귀에게 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까지 만들어주시면서 마귀에게 시험하여 이겨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예수님은 인성으로 금식하지 않고 신성으로 금식하셨을 거야. 여러분, 신이 우리처럼 육신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아니요. 육신이기 때문에 먹어야 하는 거예요. 육신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신성으로 시험을 받으셨고 이기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금식하시고 가장 여러분 배가 고프고 한계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예수님에게 능력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공략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자기 수하에 두었습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은 내게도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 우리를 유혹했고 시험했고 우리를 넘어뜨렸고 그때마다 쾌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망령된 선택을 했던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은 30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고 그것이 후회가 돼서 자결하여 죽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고 예수님을 시험했으나 쓰라린 패배를 당하면서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최종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셨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짧은 공생이지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마귀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결정적 승리를 앞당겨서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통쾌한 행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행위에서 의미심장한 상징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험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 시험을 통해 넘어뜨린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같은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손쉽게 공략해서 승리를 쟁취했던 이 사단이 예수님께서는 결정적 이 패배를 사단에게 마귀에게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참 흥미롭게 말을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요? 아니면 가정법을 써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말을 굴립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밥 사주기 싫으니까 이 말을 인용하더라고요. 밥 사주기 싫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아무데나 인용하시면 안 돼요. 밥 사기 싫어서 피하려고 인용하시면 안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때 우리가 떡으로 살아야 될지, 어느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금식 중에 줄이셨기 때문에 배고픔과 생존 욕구에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개의치 말고 생존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라고 하는 사탄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을 벗어나게 하려는 사탄에게 의표를 찌르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음식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인간의 본분인 것을 밝히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제1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기를 채우거나 식욕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아담과 하와의 욕구를 이용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의도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단순히 선악과를 먹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극한 허기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접근한 마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심으로 원천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봉쇄해 보이십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자극한 마귀의 전략에 의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낙원에 살 수 없게 됐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불행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지키며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인생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망각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유혹을 물리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편만케 하셨습니다. 마귀는 집요하게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사단은 첫 번째 시험에서도 두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서 자신의 시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도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던 것처럼 자기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요.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피난처요 요새요 거처가 되심을 강조하는데 마귀가
이 중에서 11절 앞부분과 12절을 인용을 해요. 이렇게 천사를 동원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의 신실성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흔들어 보려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려고 하는 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탄의 전략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또 인용해서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광야 학교에서 마사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한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에 진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제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5만 가지 것이 다 풍족해도, 5만 가지 것이 다 풍족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찾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속성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생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간교한 마귀는 이번에는 기록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하며 유혹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대받아치기를 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두 번째 마귀의 시도를 그렇게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마귀의 말에도 귀를 기울인 불신으로 불순종의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시고 인간에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무엇을 들으세요? 무엇을 들으시나요? 그리고 무엇을 따라가시나요? 제가 요즘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소망의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소망의 교회 목회자를 신뢰하십니까? 소망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소망의 교회 목회자를 사랑하십니까? 믿고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 최적화된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양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홍수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지 검증할 수 없는 말씀들도 무수히 많아요. 다중에게 말씀을 주고 있지만 우리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교회를 신뢰하십시오. 목회자를 신뢰하십시오. 적어도 우리 소망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선한 방법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이끄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가려고 해요.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사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두 번째, 시도도 실패하자 마귀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마지막 시도를 감행합니다. 8,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앞세운 시도도 실패하자 마귀는 이번에는 아주 담대하고 노골적인 유혹을 해요. 아마 마귀가 조금만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첫 번째 시험하고 그냥 손 들었어야 될 거예요.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건 내 한계구나. 그런데 두 번째 시험도 하고 두 번째 시험에도 안 됐는데 세 번째 시험에는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노골적인 시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라고 하는 미끼로 유혹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인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넘어서 천하 만국까지 다윗의 혈통 메시아를 통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왕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서 땅의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방과 그들의 우상을 의존하였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존귀함을 가지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경배의 대상인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 같은 존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3장 5절에 기록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하는 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같이 되어보려는 교만의 죄에 빠지게 했던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세요.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세요.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보는 대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라고 하는 말씀과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이 함께 주어지고 있음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이에 합당한 반응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임을 강조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그들과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시고 가나안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바람 속에서 재물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두는 것은 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혼합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타협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온전이에요. 온전히. 신앙생활은 순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내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전하게 여러분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게서 돌려보려던 마귀의 술책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는 한마디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실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일까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지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과 언제 어디서든 인용하여 말씀에 이끌리실 수 없는 말씀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원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에 거침없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말 예수님은 USB를 꽂아놓은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 이 마음에 다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30년 삶은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예수님 어머니와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온통 소동이 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서기관들과 성경 토론을 하세요. 당대에 여러분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능통한 사람이고 가장 뛰어난 사람들인 서기관들과 12살에 예수님이 성경 토론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됐을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주목해 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어떤 시험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 나를 흔들 때 내 마음에서 불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쓴뿌리요, 세상적인 방법이요, 복수심이요. 이게 아닌 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8월달이에요. 짜증내지 마시고 이 8월달에 경건과 수련을 통해서 내 영혼을 부요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 세상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의 구원 사역의 문을 힘차게 여신 공생의 첫 사역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연단시키는 준비가 아니라 이미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마귀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즉 마귀와 그 사악한 권세에 대한 선전포고였고 마귀의 패망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도래를 예표한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원인이 무엇이고 바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류는 왜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주신 우주 만물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되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서운 것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기후예요. 자연 환경 문제예요. 이 자연 환경과 기후가 얼마나 지금 거세게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금년 여름 우리는 비 없이 홍수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몇 년의 경험을 통해서 홍수 대신 무엇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나요? 태풍이 올 거야. 국지성 호우를 동반한 태풍이 올 거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폭우를 쏟아낼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한 본성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삶이 결국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의 유혹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생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생존 전략을 짜서 그 생존 전략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안전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왕으로서 통치권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자리를 갖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도도 필요 없으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그것이 통용되고 있지 않나요? 많이 가지면, 세상적인 성공을 쟁취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생존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세상의 통치권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존, 안전, 통치권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경배하는 것이 신명기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은 이제 성화의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성화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우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지막 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귀와 멀어지고 천사들이 지키며 인도하는 삶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길 때 가능합니다.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건강하고 안전하게 몸을 지키는 것이든 천하만국을 소유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같은 비중을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지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순종과 신뢰와 경배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신과 교만과 불순종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복된 삶을 잃어버린 죄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배우고 닮아가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8월 경건과 수련의 달을 시작하며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과 신뢰와 경배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향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